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우리의 그 삶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죠. 교회도 지금 큰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것이고 아마 일터도 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첫 번째 반응은 공포와 불안감입니다. 이런 감정이 들어가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스러움 또 불안함이 있는데 이 감정이 조금 지나면 분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만날 때 오는 공포와 불안감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의 의미는 뭘까 하고 이제 의미 찾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보통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으로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감에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이 지나가면서 솟구치는 분노에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찰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찰의 시기는 반드시 말씀과 믿음으로 성찰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감정으로 하셔도 안 되고 사회적 가치와 기준으로 하셔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렌즈로 또 믿음의 렌즈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이렇게 자기 성찰의 믿음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이 성찰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과 연결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를 보면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과 연결된 그 성찰의 방식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기록문화연구소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제 해석도 해보기도 하고 또 책도 요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인터뷰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로 채워진 콘텐츠가 채워져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코로나19를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면 리셋해서 리본하여 리스타트해야 합니다. 리셋해서 리본하여 리스타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리셋은 무엇을 고쳐놓다 또는 다시 맞추어 놓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컴퓨터에서 리셋을 한다 그러면 초기화시키는 게 컴퓨터 바탕화면에 여러 개를 내가 깔아놨는데 그걸 원래 만들어 놓은 상태로 되돌려놓는 초기화시키는 것을 리셋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모든 것을 고쳐놓고 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초기화시켜서 컴퓨터를 리셋하고 초기화시켜서 리본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리셋을 해서 다시 태어나서 리스타트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성찰을 하게 되면 저도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리셋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내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창조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도 이제 전 지구적으로 지금 다 리셋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 리본을 나셔야 되고 또 다시 출발하는 리스타트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은 리셋을 하는 시간이고 리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원래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광야는 그들의 계급에서 묶여있던 모든 죄된 습성들 그들의 삶의 것들을 다 리셋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상태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리스타트, 다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요단강의 이 사흘의 시간의 의미를 살펴봤었잖아요. 사흘의 시간은
광야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또 다시 리셋해서 리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많은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만나요. 내 힘이 통하지 않는,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코로나19도 요단강의 장애물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냥 기다리는 사흘의 시간처럼 기다려야만 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리셋을 해야 되죠. 그리고 리본 다시 태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리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 리스타트하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이란 장애물을 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이 강은 헬몬산이라는 산에서 발원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헬몬산은 유일하게 그 중동 지방에 눈이 쌓이는 산이에요. 산 고도가 높아서 그곳에 눈이 쌓이게 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이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5월이 되면 헬몬산에 눈이 막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수량이 많아지게 되죠. 지금은 요단강의 폭은 좁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수자원 보호나 또 댐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물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수량을 내보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는 평상시는 물이 적다가 헬몬산에 눈이 막 녹는 5월달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되면 물의 수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 330km의 긴 강이거든요. 그게 흘러서 요메라고 하는 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수량이 많아지면 강 언덕에 그 물이 범람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상반절에 보시면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물이 이 5월달 추수하는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항상 그 언덕에 물이 넘치는 때가 됐다는 말이고, 이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요단강 물이 적을 때가 있잖아요. 헬몬산에 눈이 녹지 않을 때에 건너면 이렇게 힘들게 건너지 않고 우리 힘으로도 건널 수 있는데, 왜 요단강에 범람하는 이때에 여기 사흘 동안 머물러서 그 강물이 넘치는 것을 보게 하다가, 이게 공포가 두려움이죠. 그러다가 요단강물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놓여진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이렇게 덮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이 사업이 힘들게 만들고 가정이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런저런 제약도 많이 받고 언제 걸릴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감이 있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불평하는 모습도 없고요, 원망하는 모습도 없고요, 또 물이 적을 때 좀 건너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의 기도도 일단 없어요. 그냥 그들은 순종하면서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적당한 때라는 때를 되게 원해요. 우리는 삶이 늘 편안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어떤 일을 만나도 좀 적당한 때, 타이밍에 맞춰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에는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것 같아도 문제 찾으면 수없이 많이 있고요.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의 사업도 경영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위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오늘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하고 주어진 삶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이런 태도를 이제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뒤따라오는 게 그런데 왜 내가 이래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삶이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내가 질병 가운데 신음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요? 왜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욕과 같이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흘러가시면 이제 거기가 시험 드는 자리가 돼요. 이런 선하심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선하시니까 잘 돼야 돼, 선하시니까 형통해야 돼, 선하시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돼 하고 여러분이 연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시험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하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태국의 치앙마라는 곳에 가나안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 참 아들이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린다고 태국으로 아들이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교통사고로 이 아들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생 그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똑똑한 아들을, 그 착한 아들을,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도 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이 아들을 왜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래?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이 선교사 부부는 엄청난 슬픔이죠. 슬픔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건장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나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늘 눈물로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더래요. 너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서 우느냐? 나도 내 아들이 죽었다.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 선교사님은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나도 내 아들 죽었다.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죄값이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의 아주 중요한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사실은 내 아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에 건강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몸에 질병이 들어도 우리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고통과 고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을 하셔야 우리는 드디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강이 범람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왜 길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사흘의 시간을 기다렸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가게 요단강을 건너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여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에 온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고 물으시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세상을 흔드십니다. 그러면 왜 흔드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 흔들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흔들림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생명을 취할 수 없어요.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흔드시는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이런 질문이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리셋을 해야 되죠. 그리고 리본,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 필리츠상을 받은 작가 애니 딜러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헬멧을 써야 한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구명조끼와 비상용 신호탄을 나눠주어야 한다.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주무시던 하나님이 언젠가 잠에서 깨어 분노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애니 딜러드의 말처럼 주무시던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상황이래.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상황.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한 것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을 흔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흔드시는 자리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들이 가졌던 죄의 것들,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 삶의 습관들을 다 흔들어서 그거를 벗겨내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터 위에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전 지구를 다 흔들고 있고요. 우리 개인을 흔들고 있고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막 이 비난에 초점이 서 있잖아요. 교회를 흔드시는 과정이기도 해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리셋해서 초기화시키듯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세상의 욕망, 탐욕, 잘못된 가치관, 죄의 습성들을 다 흔들어서 이거를 다 리셋시켜 놓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흔드심의 의미를 잘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들을 다 흔들어서 리셋하시고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 위에 너의 인생을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의 터 위에 너의 가정을 세워라. 말씀의 터 위에 너의 사업장을 세우고 너의 인생을 세우고 너의 삶의 가정을, 직장을 그렇게 세워가라. 하나님의 흔드심의 자리예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드심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흔드심의 사건들이 많아요. 중세교회 타락한 그 교회들, 웅장한 성과 같이 교회의 건물을 짓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온갖 죄의 타락함으로 세워져 있는 그들을 다 흔드셔서 종교개혁을 하시잖아요. 새롭게 교회를 만드셔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흔드심 안에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흔드심 안에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봐라. 내 가정이 어떤 터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봐라.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봐라. 마치 모래와 같이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질 그곳에 너 물질 위에 너의 권력과 탐욕과 욕망 위에 너의 인생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너의 가정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흔드심의 이 순간의 이 자리에 우리는 리셋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리본, 다시 태어나셔야 새 출발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흔드시는 이유는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흔들고 있다. 견고한 터 위에, 무너지지 않을 터 위에, 이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 나라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 향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싸우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흔들어서 리셋해서 견고한 터 위에, 무너지지 않을 터 위에, 하나님 나라 터 위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세우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건너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선하심을 믿으시면 두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는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마음을 지키고 감정으로 표출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말씀에 순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요단강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요. 한번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학생들은 졸업하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해서 학년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요단강의 이 장애물들을 건너가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사업을 경영해 가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겪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통과하고 건너가는 과정에 우리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여러분, 온 땅의 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는 것이죠. 요단강은 내게는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건널 수는 어떤 대책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딱 멈추면 그때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려된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 물을 건너는 이 방법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제사장들의 능력이 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밟으면 강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고 쌓이게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 벽에 딱 부딪히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벽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 해리포터 영화의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작품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시리즈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첫 번째 영화, 이 영화를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설교로 제가 인용을 하려고 영화를 지난주에 다시 봤습니다. 다시 이제 영화를 사가지고 집에서 다시 봤어요. 봐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해리포터는 고아예요. 아버지 엄마가 마법사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피덩이 고아가 된 이 해리포터를 학교 교장이 이모집에 그 엄마의 언니 되는 이모에게 이 아이를 맡겨요. 맡기는데 얼마나 많이 구박을 받는지요. 11살이 될 때까지 막 이런저런 구박을 많이 받아요. 11살에 대해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그리드라는 학교 관리인을 보내서 그 관리인이 해리포터를 데리고 마법학교,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이제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기차표를 하나 줘요. 그 기차표가 영국에 있는 런던 킹스크리스라는 이 런던 역에 있는 기차역인데 이 기차는 세상에서 다니는 기차들 역이잖아요. 근데 마법학교는 그 기차를 타면 안 되고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이 해그리드라는 사람이 런던 그 역에 와가지고 같이 가지 않고 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되니까 너 혼자 가라. 그리고 표를 하나 딱 줬어요. 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9와 4분의 3이란 좌석표에 처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기차의 칸을 안내하는 팻말이잖아요. 벽에 붙여져 있는데 런던의 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서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9번, 10번 하는 이 팻말은 붙여져 있는데 9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팻말은 없어요. 진짜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9번 팻말이 붙여 있는 벽에 막 사람들이 막 질주해서 벽으로 딱 부딪히면 벽 속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해리포터가 이제 이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들어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9번 벽으로 질주해서 부딪혀야만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벽에 부딪히면 여러분 막 전력 질주해서 벽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가 깨지고 막 뒤로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마법학교로 가려면 이 9번의 9와 4분의 3이라는 이 벽에 질주해서 부딪혀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마법학교로 가는 호그와트 마법학교 가는 기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그곳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요단강은 마치 벽과 같아요. 그 벽은 인간으로는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가 놓여진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치 벽에 부딪혀서 뚫고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면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고 벽이 생겨요. 정우승 시인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이분은 랜디 포시 교수가 마지막 강연이라는 그 강연을 하게 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강연의 동영상에 나온 내용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다음에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시한부 인생이 된 다음에 깨달은 거를 마지막 강연에서 강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가르쳐 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서라는 뜻으로 벽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랜디 포시 교수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다음에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섰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죽음이라는 벽에 딱 부딪혀서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벽에 부딪히면 멈춰서라는 것이구나.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벽에 부딪히면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벽은 또 다른 문으로 통과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신이 죽음 앞에 딱 직면해 있으니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래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고통에 실패에 어떤 끝자락의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강의 길을 내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벽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를,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에 딱 직면하고 보니까 진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다 끝났어 하고 벽에서 그냥 멈춰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벽이 깨달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벽은 문의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차원의 변화라는 말이죠. 자,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이 강연을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 없는 벽은 없습니다. 모든 벽은 문입니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은 벽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이 있다는 말은 벽이 있다는 말이고요. 벽이 있다는 말은 그곳에 문이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셨으면 하나님이 열으시는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멈춰서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요단강은 내 힘으로 못 건너, 끝났어, 이제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냥 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으면 강물이 멈춰 설 거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범람하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발을 밟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한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믿지 않으면 말도 안 돼, 그리고 불신해버리고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 그냥 벽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이 믿음의 행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 능력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 삶에 있는 이 감정들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도 뛰어넘으셔야 되고, 내 생각이라는 끝없이 계산되고 있는데 이 머리로 돌아가는 생각도 뛰어넘으셔야 되고, 끝없이 쏟아오르는 감정도 뛰어넘으셔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벽에 부딪혔지만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마치 호크와트 마법학교락에서 9와 4분의 3 이 열차표대로 벽에 부딪혀 뚫고 들어가야 되듯이 요단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해서 그곳에 가야 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이 해변에 갈매기 떼들이 많은데요. 바다에 가면 갈매기 떼도 많죠. 근데 한 여행객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그 갈매기 떼 시체를 치우는 것을 봐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갈매기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바다에서 있는 이 갈매기 떼들이 왜 다 죽었을까?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그 관리인에게 왜 이렇게 갈매기 떼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해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맛있는 것들을 받아먹다가 점점 자연에서 먹이를 얻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 후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면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굶어 죽고 맙니다. 편한 것을 찾다가 굶어 죽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갈매기 떼들은 바다에서 처절하게 그들이 막 물로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되는 이 새들인데 어느 날부터 관광객들이 과자를 주기 시작해요. 사탕을 주기 시작해요. 그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막 힘들게 비행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추위가 닥쳐오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여행객들이 없으니까 공급해주는 과자도 사라졌고 사탕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은 더 이상 바다의 도약 비상에서 잡아먹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대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익숙해진 나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세상 생활에 익숙해진 나, 편안했던 나, 내 마음대로 됐던, 내 뜻대로 됐던 내 인생, 사업, 터전, 우리의 가정, 그래서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느 순간에 딱 벽에 부딪혔어요. 요단강의 벽에 부딪히듯.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용기도 잃어버렸어요. 말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버린 거죠. 주저앉아 버렸어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 인생을 비관해버려요. 이게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예요. 노버트 슐러 목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다. 믿음은 희망을 가지고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에반 호킨스의 말 화면에 또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쉬워지게 돼요. 사랑의 감정이 들어오면 쉬워져요. 이게 여러분이 늘 경험하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부담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행복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똥오줌 치워주는 거 행복해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짐으로 느껴지시나요? 부담이 되시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시나요? 그러면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 희생은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면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쉬워질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건널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그래 신뢰하고 믿음의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왜 혼자야? 아무도 내 옆에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은 너무 지쳤어. 힘들어. 나는 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절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동행하여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혼자 자신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도 그들 홀로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궤를 따르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의미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보는, 눈으로 보는 곳이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게, 언약궤, 이 법궤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 시운자인 이 법궤를 놓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법궤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언약궤 임재하신 하나님, 그 증표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세워졌어요. 불기둥이 그곳에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를 몸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고, 법궤가 움직이는 순간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성막을 거두고 법궤를 다 정리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성막을 만들고 그 중심에 법궤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또 머물러 있어요. 이 훈련을 40년 동안 했거든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너희들은 뒤따라와라.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밟으면 요단강은 멈추설 것이고 길이 나올 것이고 그게 건너가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혼자 가지 마. 너 혼자 살지 마. 내 힘으로 살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 뒤를 따라와.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막 빨리 간다고 목적지에 가는 거죠. 목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참 중요하죠. 내가 서울로 가려는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내가 막 빠른 차를 가지고 막 가. 근데 부산으로 가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빨리 하는 것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나중에 심판받을 요소밖에 안 돼요. 수단보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역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역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성과 같은 웅장한 베드로 성당은 막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웅장한 성당을 만들고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걸 버리시잖아요. 종교개혁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가정인가? 하나님의 흔드심의 이 순간에 리셋을 해야 되죠. 잘못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욕망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웠습니다. 세상적 가치 위에 내 인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되도록 바꾸셔야 되죠. 리셋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요단강은 건널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의 모든 이 복의 땅을 향해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중요한 원칙에 적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